그러니까 작년 2012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 동안 그 미국 뉴욕에서만 339명이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을 했다고 해요. 그 중에 한국 사람이 36명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한인사회에 관한 기사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 봅니다. 택시기사로 일하던 이모 조씨 36살. 이 씨는 지난 9월 6일 퀸즈 베이사이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머리에 총구를 겨눴다. 사건을 보도한 신문은 이 씨가 당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었고 당시 해고 상태였다고 전했다. 다음 날 9월 7일에는 경비원으로 일하던 55세 이모노 씨가 퀸즈 프레시메이드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방화 자살했다. 그는 당시 동거인과 헤어진 상태였으며 끊임없이 돈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이어서 9월 10일에는 한국계 미국인 김모식 씨가 뉴저지에 있는 데마시스트에 있는 자기 집 지하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한때 뉴저지에서 10곳의 옷가게를 소유한 사업가였던 김 씨는 최근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아내와 세 아이를 남겨두고 떠났다. 뉴욕타임스는 뉴욕 내 한인사회에서 김모호 씨 부부의 자살만큼 커다란 충격을 남겨준 죽음은 없었다고 전했다. 1960년 딸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온 이들 부부는 편의점 등에서 일하다가 몇 년 후 네일 살롱, 손톱 다듬어주는 가게죠. 네일 살롱을 열었지만 사업이 신통치 않았다고 말했다고 매부 박 씨는 전했다. 그러다가 약 2년 전부터 부부는 채무의 늪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부부는 네일 살롱과 아파트의 임대료가 밀려 집주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었고 자가용마저 압류당하면서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다. 당일 새벽 부부는 20살 난 딸에게 전하는 메모를 아파트 문 밖에 남겨둔 채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매부 박모건 씨는 그들은 조용히 고통을 겪었다며 현재 한 명으로부터 소규모 대출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부부는 가족 중 누구에게도 돈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말을 덧붙였다. 그는 김 씨가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 지원을 요청하는 대신 생을 마감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는 것 같다며 김 씨가 좀처럼 남에게 자기 얘기를 안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살 된 딸에게 편지 한 통과 $40의 현금을 남겼다. 편지에는 사랑해 우리 딸, 너 혼자 두어서 너무 미안해. 내가 부자 아빠에게서 태어났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쓰여 있었다. 여러분 너무 좀 가슴이 먹먹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그 죽어가는 아빠가 그 20살 난 딸에게 남긴 그 말, 사랑해 우리 딸, 내가 부자 아빠에게서 태어났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기사에 나오는 그 자살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자살 동기가 뭐 때문입니까? 지금 돈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가난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를 때때로 봉착하게 됩니다. 그 돈은요 항상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에요. 그 돈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돌고 돌아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저기 가고 저기 있다 일로 오고. 그래서
항상 부자인 사람도 드물고 또 가난하다고 항상 가난하지도 않아요. 어떤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경제적인 가난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그 경제적인 가난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바라볼 수 있고 누구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또 실제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하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해야만 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가? 그 중요한 한 이유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가난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입니다.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를 보십시오. 각 개인을 보십시오.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의지했던 나라들은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리고 세계 부강국으로 일어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를 배척한 공산주의 국가는 단 한 나라도 예외가 없이 먹는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굶어 죽습니다. 굶주립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이미 300만 명 이상 굶어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웃지간에 사람이 개로 보이고 닭으로 보여서 잡아먹는다 그래요. 어느 날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 갔는가 궁금했는데 한 집에서 고기 냄새가 나가지고 저 집이 저 돼지 훔쳐다가 남이 돼지 훔쳐다가 끓여 먹는다. 돼지 잃어버린 돼지 농장의 그 관리인이 저기서 훔쳐갔다고 저 고기 냄새 나니까 거기를 지목을 했어요. 공안 당국에. 그래서 거기 그 집을 급습해서 보니까 돼지가 아니라 이웃집 사람. 그것을 딱 해보니까 거기 사람 머리가 있어요. 사람을 잡아서 쟁여놓고 그걸 끓여 먹는 거예요. 이웃지간에. 그것도 그 첫 번째 사람이 아니에요. 11번째 사람인가 그래 그 사람이. 먹을 게 없으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지금 북한 현재가 그래요. 그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수를 배척한 나라들은요, 기본적으로 먹는 게 해결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종교는 들어가면 거지 나라가 돼요. 그 종교. 제 이름을 함부로 못 부릅니다. 왜냐하면 뭐 종교 편향이니 뭐니 그래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머리 빛나는 종교. 그 종교가 들어간 나라를 보십시오. 다 하나같이 거지 나라예요. 인도, 파키스탄, 불교의 나라를 보십시오. 다 그냥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인 나라들 보세요. 개인이고 나라고.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예전에 진짜 못 살았어요.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부시민들을 보면서 참 소망이 없다. 에티오피아 그런 데를 보면서 혀를 차잖아요. 여러분 SBS 그 방송 같은 거 보세요. 예? 탤런트가 그런 데 가서 현장에 가서 눈물 없이 못 보잖아요.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짐승 또 애 조그만 5살 6살 7살 애들이 그 짐승 우리에서 같이 살면서 그 똥치고 광부가 돼서 손발이 잘라지면서도 그거 막 채굴하고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3만 원이 없어가지고 3만 원만 있으면 1년 교육을 받는데 3만 원만 있으면 굶어 죽지 않는데 그 3만 원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3만 원이 없어가지고 1년 교육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만 원만 이렇게 후원금 해주면 한 아이가 1년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한 아이가 굶어 죽지 않고 1년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못 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경제의 주님도 되십니다. 재정의 주님도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은 단지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지만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주시지만 영적인 부흥만 주시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부흥도 주십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선택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지지난주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선택해야만 하는가? 셋째로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재정적으로도 부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도둑이 누군 줄 아십니까? 마귀, 사탄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뒤에 누가 역사하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귀, 사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들은 부유하게 살면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이끌어야 될 하나님 야훼 백성들은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헐벗게 굶주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종교 지도자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그 성도들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가난에서 허덕거리게 만드는 목사가 있다면 그는 진짜 목사가 아니고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재정적으로 부흥하지 못하도록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도록 뒤에서 역사하는 놈이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래서 여기 도둑을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만들지 못하는 목사라면 저는 도둑놈인 거예요. 저는요 강도인 거예요. 이게 상당히 부담되는 얘기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목회하러 오신 거예요. 목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가난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질병의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경제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병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다니까요. 청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요. 경제적으로는요 한파가 밀어닥치죠. 전 세계적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가난에 허덕이는 나라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내가 온 것은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양, 사망의 길로 향하는 양, 굶주린 양들에게
풍성한 꼴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경제적으로 가난을 벗어나서 빈궁한 삶을 벗어나서 부욕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요 인정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이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뭐냐면 우리를 경제적으로 부요케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경제적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상태에 있다. 몇 가지 경우 가운데 하나예요. 그 목사가 가짜거나, 목사는 제대로 됐는데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성경적인 메시지를 본인이 불순종하거나 믿지 않거나, 아니면 목사도 가짜고 믿음도 가짜고, 그 셋 중에 하나예요. 셋 중에 하나. 진짜 성경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가 있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목사가 있으면요 경제적으로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문제만 해결한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이하에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장로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팔아버리려고 가룟 유다가 왔을 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필요한 게 있을 때는요 언제든지 돈으로 필요한 걸 살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 또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돈을 줘서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돈이 있으셨고 실질적으로 돈을 사람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게 안 사셨어요.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셨지요. 십자가를 지실 때 발가벗겨져서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고 우리를 위해 가난의 저주를 뒤집어 쓰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지, 예수님은 가난하게 살지는 않으셨어요. 저도 안 가난한데 예수님이 왜 가난해요? 저같이 별로 그렇게 신통치 않은 목사도 안 가난한데 예수님이, 온전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왜 가난하셨겠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쉐이터닝 메시지에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다고요? 예수님이 무슨 거지왕 춘삼이처럼 사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서라도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정 안 되면 물고기 낚시 입에서라도 돈을 끌어내셨어요. 정 안 되면 기도하셔가지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라도요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기적을 인정했어요. 믿었어요. 그것을 요청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주여 당신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예수님이 진짜 기적으로 함께 하셨고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하셨어요. 초대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There were no needy person among them.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사도행전 4장 34절에 저는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서 우리 교회 나오면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왜 가난한 사람이 없느냐 하면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적으로 똑바로 믿어가지고 돈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새신자들 오면 집도 한 채 사주고, 일자리 없으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라고 일자리 창출해주고, 그게 교회예요. 아니 그게 교회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꿈꿔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취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새 가족 들어오면 얼마나 주시나요? 집 사주는 것까지는 내 기대도 안 해. 뭐 새 가족 들어오면 환영한다고 옷 한 벌이라도 좀 사주시고 그러시나? 뭐 내가 BMW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구두 가게 가서 구두 한 켤레도 사주고 그러시나?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 나오면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먼저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로 부흥케 되고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올 때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서포트하고. 제가 지금 일본어 많이 하고 있어요. 서포터 이거는 영어고 서포트 이건 일본어예요. 예수님은요 경제를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경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2만 명가량이 굶주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요 가만히 계세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뭔가를 심어야 그 심은 것을 가지고 100배로 불릴 수 있거든요. 그랬더니 한 소년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이 먹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놔요. 예수님께 심습니다. 내놉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딱 붙잡고 감사기도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기되고 나눠주니까요 그게 막 불어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2만 명을 다 배불리 먹게 하고도요 12광주리가 남게 만드셨어요. 12광주리가 왜 남았을까요? 그냥 배불리 먹게 끝나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버린 것들에 대해서 현세에서 100배로 갚아주시고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아니 그 소년이 예수님께 심은 거예요. 드린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이 이걸 받으신 거예요. 그 입 닦는 주님이 아니시라니까요. 100배를 불려서 주시는 거예요. 왜 12광줄이에요? 제자들이 12명이잖아. 그러니까 너네들 이거 12광줄이 어깨에다 메고 얘네 집에 가서 주고 와. 제 눈엔 그게 보이는데 여러분 눈엔 그게 안 보이세요? 그래서 그 소년이 100배를 거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주님의 일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주님은 그걸 받으시고요 100배로 거두게 하세요. 하늘나라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고 내세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라도 농담으로 생각할까 봐 예수님이 아멘 레고 휘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리면 다른 말로 심으면 현세에서 100배로 내세에서 영생으로 받지 못할 자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인터넷 어느 카페에서 무엇을 심는다라는 말씀이 성경적인가요? 라는 글을 읽어봤어요. 무슨 이단 상담하는 그러한 사이트인데, 간혹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헌금을 감사함으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다. 헌금을 심었더니 나중에 큰 복으로 왔다. 또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기도를 심었다, 기도를 심자 등등. 일단 그 의미는 당장 무엇인가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무엇인가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쓰는 것 같습니다. 마치 열매를 심으면 당장 추수할 것은 없지만 나중에 자라면 추수할 것이 생기는 것처럼 당장은 아무 일도 없지만 그 심은 것이 나중에 열매가 된다 라는 뜻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심고 헌금을 심고 점점점, 이런 무엇을 심는다는 표현이 과연 문제없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무엇을 심는다 그런 건 이단 아니냐, 지금 그런 의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밑에 리플들이 쭉 달렸어요.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떼쓰는 퀘션 마크. 기도는 지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기도,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헌금을 심는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도 받았는데 점점점 우리가 심는 것이 있을까요? 퀘스천 점점점. 하나님이 펀드 매니저도 아니고 심는다는 말이 좀 웃기군요. 마치 투자한다라는 말과 비슷해 보입니다. 포도를 심었다는 표현 등은 성경에서 열매를 기다린다는 의미로 간혹 나타나지만 헌금을 심었다든가 기도를 심는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헌금을 걷기 위해서 뿌리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헌금이란 게 내가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온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표현이라고, 내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치 내가 가진 돈을 나중에 더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헌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 건강, 명예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복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기도를 심는다고 하면 나중에 반드시 무언가 거둘 것을 바라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감격과 기쁨, 회개의 드림이 되지 않고 이익과 보상을 위한 것이 되니 불경건한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셨으니 그저 기도하고 기쁘게 봉헌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부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무식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성경은 진짜 재정적인 복을 하나님이 관여 안 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심는 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나요? 심는다는 말이 성경에 진짜 안 나오나요? 심고 거둔다는 말이 진짜 성경에 안 나오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않을 것이다. 심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시편 117편 7절, 여호와는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종교는 예외 없이 가난을 미화시킵니다. 재물은 인간을 타락시키며 가난이 인간을 더 고상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재물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동물적인 욕망이며 물질적 소유를 초월하는 것이 고차원적인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부자는 이미 탐욕의 노예가 된 자이며 물질을 초월하여 가진 것 없이 사는 사람이 더 높은 도덕적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진짜 가난해야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이 됩니까?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난하면 더 독해집니다. 자격지심이 강해지고요. 부자면 사람이 약해집니까? 아니요. 후한광에서 인심 난다고요. 재정이 넉넉해야 형제들 돌볼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변 어려운 사람들 돌로 마음이 생기고요. 실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물질적 배제 사상이 이 기독교에도 침투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세상 철학과 종교에 사는 얘기를 기독교계에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왜 성도들을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가난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만들죠? 도둑놈이라 그래요, 그게. 그 도둑이 오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설교하는 그 설교자들은 가난하게 삽니까? 아니요, 얼굴에 기름이 흘러요. 성령의 기름은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그걸 독구 기름이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난은 저주입니다. 물질의 번영이 복입니다. 이 가르침은 오직 성경에만 나오는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재물의 번영을 약속해 주시는 신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진짜 경제 가난을 벗어나서 부자 되기를 원한다면 부자 될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자 될 열망을 가지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 부흥의 원리는 항상 심고 거둠의 원리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다. 심어야 거둔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여러분 보세요. 농부가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씨앗을 어디다 심어야 돼요? 배에다 심어야 돼요? 밭에다 심어야 됩니다. 밭에다 심어야 그게 가을에 100배로 돌아와요. 그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서 난 가을에 100배를 거둘 거야. 이게 탐심입니까? 이게 욕심쟁입니까? 이게 탐욕적인 사람입니까? 이기적인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게 정상이에요. 밭에다가 그 귀한 씨를 뿌리면서 왜 뿌린대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뿌려놓고 나서 거둘 생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해. 그러면 그게 성숙한 농부예요? 예? 그게 후한 농부예요? 그게 제대로 된 농부예요? 정신 나간 농부지? 얼 빠진 농부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에는 뭐예요? 100배 거둘 것을 기대함으로 뿌려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예수님 앞에요, 거둘 것을 기대함으로 심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이 살아있는 땅이라 칭하는 곳에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거둬요. 심어야 100배를 거둡니다. 어디다 심을 수 있을까요? 어디다 심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가족들에게 심을 수 있어요. 자기 가족들, 자기 가족 친지들에게 심어야 돼요. 막 욕하면서 주는 게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100배로 불리십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또 어디다 심을 수 있습니까? 가난한 이웃에게 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도와줄 때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어디에 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성전에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땅이 복되게 하시겠다,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어디다 심을 수 있습니까? 주님과 주님의 복음에 심을 수 있습니다. 또 어디다 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에게 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필리핀 말씀 사역자 박규상 선교사님이 와요. 오셔서 많이들 심으세요. 좀. 말씀 사역자들에게 심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주님은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요? 아니, 이 땅에서, 현세에서 몇 배로요? 연립 8%?
아니 100배. 연립 8%만 준다 그래도요 줄 서 진짜. 서로 돈 못 맡겨서 난리요, 그죠? 연립 8%만 준다 그래도. 근데 8%가 아니요 100배. 100배면 도대체 몇 프로요? 10,000%. 뭐 노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내가 믿지도 않겠지만 누가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을 벗어날 수 있으면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가난의 저주를 벗어날 수 있으면 믿으십시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케 하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100배로 부흥케 하시고 베풀고 나누는 인생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따라 심으셔야 돼요. 가족들에게, 불우이웃에게, 교회에, 주의 종들에게, 복음사역에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거두셔야 돼요. 언제 거둡니까? 엿새 동안 거두시는 거예요. 심었으면 주중에 걷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두게 하십니다. 똑같은 노동을 지불해도요 확실하게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그러잖아요. 주일날은요 일하지 말고 주님 안에 나와서 안식하래잖아요. 거꾸로 하는 사람 있죠. 엿새 동안 빈둥빈둥 놀고 주일날은 특근 수당 많이 준다니까 그날은 또 나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그날은요 복을 받는 날이에요. 복을 세이브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를 부유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있는 땅에다 열심히 심고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엿새 동안 이를 악물고 일을 하세요. 그리고 주일이면 기쁨으로 와서 안식하고 목장 모임도 하고 구역인가 하여튼 뭐 구역 모임도 하고 신방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읽고 나누고. 그러니까 주일날은요 아니 하나님 말씀 나누는 날이에요. 그러면요 반드시 부흥케 하십니다.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경제적으로 힘들면 빨래줄 찾지 마시고 제초제 찾지 마시고 휘발유 찾지 마시고 휘발유 나이타 찾지 마시고 딸한테 편지 쓸 생각하지 마시고 딸 미안해 네가 부자 아빠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말하고 죽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요 심으면 거두게 하십니다. 현세에서 100배로 거두게 하십니다. 내세에서 영생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심으셔야 돼. 그리고 취하셔야 돼. 열심히 일함으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함으로. 그리고 주일은 쉬세요. 엿새 동안 거두게 하십니다. 절대 유태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유태인들은요 안식일날 절대 안 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망합니까? 아니요. 모든 바이어들이 그걸 알고 안식일 이전에 모든 걸 다 사가.
더 많이 사갑니다 막. 그래서 세계 부자 나라가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원래 순종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 능동 미용실도 막 엿새 동안 막 몇 터집니다. 아멘. 아니 몇 터져. 터지면 안 되겠구나. 터지진 않고 그냥 막 미워져. 말 조심해야지. 터지면 또 큰일 난다.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라 이거야.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거야. 복치니까 걱정도 하지 말고 주일날은 좀 즐겁게 노세요. 즐겁게 쉬세요. 말씀 나누고 목장 모임하고, 아유 목장이냐, 구역 모임하고. 특히 형제들 주중에 못하니까 주일날 하세요. 아멘을 너무 세게 해서 막 귀청이 떨어져 나간다. 주일날은 그런 날이라니까요. 심을 게 없다고요? 아니 있습니다. 이 심고 거둠의 원리를 믿고 순종해서 진짜 부흥을 누리는 한 실례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한 10대의 소년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공부도 안 시켰어요. 공부도 안 시켰다니까요. 배운 게 없어요. 그 부모가 그러니까 백도 없어요. 어디 들어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근데 20대 소년이 좌절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힘과 거듭의 원리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몸으로 빼면 내 몸을 심어야 되겠다. 내 노동력을 심어야 되겠다. 그거는 심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가 항공사를 찾아갔어요. 공항을 찾아갔는데 공항에서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뭐 기술이 있어요, 배기를 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백이 있어요, 안 받아줘. 그러니까 그 회사의 매니저를 찾아가가지고 제가 돈 안 받을게요. 무릇으로 일할게요. 그냥 일만 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매니저님이 시키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에 써요, 안 써요? 쓰지. 왜 안 써? 돈도 안 받고 시키는 거 다 하겠다는데. 아니 황혜정 매니저는 안 써요? 아니 돈도 안 받고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겠다는데. 그래서 돈 안 받겠다니까 매니저가 그를 고용해서, 그래? 그거 한번 와봐. 네가 뭐 돈 안 받고 무엇을 일하겠다는데 뭐 왜 할 일이 없겠냐? 그리고 그 말을 믿고 그 다음부터 출근을 했어.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는 거예요. 연장 닦는 건 기술 없어도 하잖아요. 연장 닦는 거. 그 연장을 닦으면서 열심히 봤어. 옆에서 이렇게 정비하는 거 닦으면서 보는 거예요. 계속 옆에서 일하는 거 보는 거, 눈으로 계속 쓰면서 보고 계속 막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막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어느 날 그가 매니저를 찾아갔어요. 그래놓고 나서 매니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돈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매니저가 말하기를, 아니 보수는 없을 거라고 이미 말했잖아. 너를 고용할 자리 없어. 그랬더니 예, 좋습니다. 그럼 제가 월급을 받지 않는 대신 하루만 휴가를 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무엇이든 해도 돼. 물론 그 다음 날 그가 직장에 나가지 않았죠. 근데 날이 저물기도 전에 그의 매니저가 그에게 전화를 했죠. 지금 우리에게 일손이 모자라는데 나와서 도와줄 수 있겠나? 그때 말을 했죠. Do you say to me for money? 돈 얘기하자는 건가요? 그랬더니 yes. 그래, 돈 얘기하자. 결국 그는 아메리칸 에어라인 회사의 가장 으뜸가는 기술자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가장 어린 나이에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보았습니까? 그는요 심고 거둠의 원리를 믿은 거예요. 자기가 심을 수 있는 거 심은 거예요. 그리고 거둘 것을 기대하고 거둘 때가 되니까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두 손에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심은 것을 현세에서 100배로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심으십시오. 심을 게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우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야만 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부자 되기 위해서 심으십시오. 이 설교 안 하는 설교자는 도둑놈이요. 근데 사탄은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부자 됩시다. 부자 됩시다. 저 도둑놈 안 될 테니까 부자 됩시다. 찬송가 270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봅시다. 기죽지 마세요. 부자 될 것을 믿으세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두 손에 재물을 능력을 부으시는 여호와의 약속 믿으세요. 그리고 심으세요. 심으세요. 이 땅에서 100배로 거두십니다. 천국에서 영생으로 갚으십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나아가세요. 제가 서울에 부흥회 갔던 한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보세요. 진짜 백수협회 회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백수협회 회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벌어주는 거 갖다가 먹고 살았어요. 그분이. 써주는 데도 없고 받아주는 데도 없고 나이도 있고 돈은 없는데 나이는 있네. 기술도 없고 그런데. 근데 그 교회가 성전 건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백수협회 회장은 이때를 위해서 있는 거로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현장에 가서 현장 관리하고 그래도 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냐 그래서 성전 건축이 될 동안 거기 가서 몸으로 때웠어. 열심히. 물론 교회에서는 돈 안 줬어. 주님 바라봄으로 한 거예요. 어차피 백수협회 회장님이시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게 성전 건축이 딱 완료되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고물장사 비슷한 건데 고물장사 있잖아요. 고물장사. 식당 같은 거 왜 망하면 가서 왜 그 집기류 같은 거 이렇게 정리해다가 이렇게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 일이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근데 한 달 11조가 100만 원이야. 너무 적어서 아멘은 안 나오나? 아니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이 아니라 11조가 100만 원이라고. 만 너무 기대가지고 콧구멍이 벌렁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예수님 안에서.